자,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이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에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것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것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9장에 이어서 이 아합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면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면 살고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아합의 70여 명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쌓아올린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것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합은요,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융성하게 만들었고요, 외교적으로도 탁월했고요, 군사적으로도 힘을 기른 왕입니다. 또 거기다가 2세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쓴 왕이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여기 보니까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 그러니까 2세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그 왕권이 강한 나라는요, 그 아들, 왕의 자녀가 많은 나라가 그 왕권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힘이에요. 자식들이 많은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합은요,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아마 아합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바알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고 외교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특별히 철천지 원수같이 지냈던 남유다하고도 화친을 맺었고, 아마 나의 왕권은 오랫도록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에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벨탑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에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70명의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야.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이 돈도요, 우리를 지켜줄 것 같죠? 저는 20세기에 들어가지고요, 그 많은 재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재벌들 중에서요, 그 많은 재벌들이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건 재벌들이 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사람들 믿는 것 무엇이죠? 권력 아닙니까? 권불신년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어렸을 때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또 군사 정권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 노태우 씨. 그 정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일본은요, 서서히 망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나라죠. 그 우리나라에 그 일본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최남선 씨, 이광수 씨,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언제 변절을 했냐면은 1942년 이후에 변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일본이 망하기 3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본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소련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2강 아니었습니까?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해체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죠? 겸손해야 돼요. 보십시오. 아들 70명 낳았다고 큰 소리 쳤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제. 오늘 본문의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의 그 왕족들이요, 북쪽에 있는 아합의 가문과 교제하기 위해서 왔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제가 중요합니다. 망할 사람과 교제하면요, 같이 망합니다. 교제한다는 건 뭐죠? 이 시간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교제권을 잘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들.
여러분, 경건한 사람과 교제하면요 같이 경건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같이 기도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과 교제하면요 자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 만나면요 또 도박하게 돼 있고요. 도둑질하는 사람 만나면 도둑질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제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죠. 하나님. 모세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데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후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철저히 거부했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교제하려 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여기 보니까 이 레갑 자손이 나오거든요. 이 레갑 자손들이 누구냐? 원래 이 레갑 자손은요 모세장인 이드로가 속해있던 겐 족속이거든요. 원래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레갑 자손은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실 만큼 그 정도로 믿음을 지킨 족속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예레미야 35장에 나오거든요. 3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레갑 자손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지킨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을 축복하시죠. 3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거의 이 레갑 자손이 이런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후는 이들을 우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제권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요. 또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주위에 있는 이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신앙인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약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달고 예수님께로 온 4명의 친구들이 있죠. 그 중풍병자 지붕을 달아 내려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그를 고친 이유가 무엇이죠? 그 친구 4명 같이 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고 주위의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요 바벨탑과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교제권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좋은 교제권을 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합의 가문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 우리가 지킬 만한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우리 인생 속에 관여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제권이 중요합니다. 항상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 또 믿음의 형제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